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사실 이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때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요. 10대 아이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10대를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치열한 고민이 아마 곳곳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10대 때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질문이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청소년기에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파주 출판단지에서 짧게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편집 디자인 그 팀장님 한 분과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이 팀장님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항상 강요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집을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셨고, 자연스럽게 결혼한 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은 외동딸을 하나 낳아서 남편과 같이 살고 계셨는데, 이 딸아이가 유난히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고 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을 때 팀장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수경 씨, 우리 딸이 4, 5살 때쯤이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엄마,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엄마, 나는 왜 엄마 딸로 태어났어요? 엄마,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수경 씨,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나는 모르잖아. 그래서 난 대답을 못 해줬어. 수경 씨는 그걸 알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4, 5살 된 어린아이가 벌써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질문을 통해 그 팀장님의 마음에도 질문이 생겼고,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혹시 그 답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팀장님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질문의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자기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질문에 답을 모릅니다. 사실 청소년 시기에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기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높으면 자신감과 자부심이 생기고 SNS 팔로워가 많다면 그것에서도 나의 자랑이 되고 비싼 전자기기, 화장품, 옷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또 그렇지 않은 나의 친구들을 볼 때 저평가하게 되고 또 잘못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엄마가 되고 나서 그리고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지,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지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찾아내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결국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소금이 아니니까, 빛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훈련을 받아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누구든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좀 재밌는, 좀 유치한 비유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하얀 지우개가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두부가 되고 싶어서 따뜻한 된장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과연 두부가 될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인지 더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원하는 모습을 찾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가 정체성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거듭난 사람이며 예수님은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 안에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되면, 믿음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딘가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도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나 다른 직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는 것,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 관계 속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두신 자리입니다.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갈 때 맛을 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비칠 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곳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방향과 목적도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아까 그 지우개가 내가 지우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의 역할과 나의 삶의 방향을 알게 돼요. 잘못 쓴 것을 지워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목적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집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금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음식에 녹아지는 것보다 내가 더 대단하고 내가 더 멋있는 소금이 되고 싶어 하고 녹지 않고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기에 힘쓴다면 결국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하고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바위에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녹아진다면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소금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식 전체의 맛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있는 가정이 조금 더 사랑하는 곳이 된다면, 또 내가 있는 일터가 조금 더 정직한 곳이 된다면, 또 내가 있는 관계 가운데 용서와 섬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있는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금은 부패를 막는다고 하죠. 세상이 더 악해지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의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악한 것을 막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신 이의 그 빛을 잘 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스스로 우리가 빛을 내어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하는 습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빛을 반사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빛이 감추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보이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교회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 되는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더 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그 관심과 은사와 성격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지만 모두 다른 관심과 은사, 또 보내신 곳이 달라서 그것에 다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관심과 은사와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복음 증거 사역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거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셨고 이름을 부르셨고 또 그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사람들이죠. 우린 모두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함이 특별함이 되어 각 사람에게 주신 모습과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관심과 은사 말고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 가정에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믿음의 계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 여름 수련회 기간에 아마 밤 10시쯤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셨던 부모님이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빠는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엄마는 예수님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나의 믿음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친구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동네 교회에서 열었던 어린이 초청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 아이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외할머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 하실 때 집주인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그 외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어머니를 통해 이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 이모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이모님이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저와 남동생에게 그리고 유라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모님을 교회에 데려간 친구는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될 것도 또 한 번의 초대가 이 한 가정을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게 할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저 자신 곁에 있던 그 한 친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작은 섬김과 사랑이 한 번의 초대와 복음 증거가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관심과 사랑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기 다른 관심과 은사와 성격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내가 있는 곳이 변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소금과 빛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심 한마디가 또 내가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친절이 내가 기도하는 그 직장에서 한 사람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수님의 빛이 흘러갈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